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78년도에 오산에 내려가서 개척교회를 할 때에 이제 건너방에 세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전화를 놓으려고 해도 빨리 놓아지지가 않았고, 또 전화를 놓으려면 이게 값이 비싸서 전화를 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주인집 마루에 있는 전화번호를 부탁을 해서 꼭 필요한 사람만, 그리고 꼭 필요할 때 그때만 전화를 해서 전화를 받고, 그리고 내가 전화할 때에는 공중전화 부스에 가서 전화를 하던 그 시절입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이 가게를 하는데 가난해서 가게에 전화를 못 놨어요. 그래서 옆집에 전화 있는 집에다가 이 사람도 똑같이 정말 꼭 필요할 때만 그 전화로 사용하고, 본인이 걸 때에는 집 앞에 있는 공중전화에 가서 공중전화를 거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공중전화가 자주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고를 합니다. 여기 어디 건물 앞에 있는 공중전화인데 고장이 났습니다. 빨리 와서 고쳐주세요. 그러는데도 며칠이 걸리는데도 감감무소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장사를 하는데 받는 거야 그렇지만 거는 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안 고쳐주니 어떻게 해요? 그래서 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즉시 달려와서 전화를 고칠 것인가?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서 무릎을 치고, 그리고 옆집에 달려가서 공중전화, 우리 집 앞에 공중전화가 고장났습니다. 전화를 했더니요, 30분 내에 달려오는 거예요. 달려와서 고쳐요. 어떤 내용으로 전화를 했길래 전화국에서 이렇게 늑달같이 달려왔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내용으로 전화를 했길래? 이 사람이 전화를 하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 전화국이죠? 예, 여기요, 어느 건물 앞에 거기 공중전화인데요, 세상에 전화를 딱 거니까 돈이 그대로 나올 뿐만 아니라 다른 돈까지 나옵니다. 빨리 와서 고치세요. 그랬더니 늑달같이 달려와가지고 그걸 고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달려오게 하는 비결은 안 오면 손해본다, 그렇게 생각될 때인 것입니다. 도와달라고 하면 천천히 오거나 오지 않습니다. 사람을 모이게 하려는 그곳에 가면 좋은 일이 있다고 하는 확신이 생길 때에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곳에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무엇하는 곳이죠? 물론 교회가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곳입니다.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여기서 소망을 얻고 기쁨을 갖게 되고, 그리고 감사를 찾게 되고, 이런 걸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체험을 갖고 내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가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전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간증 전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선전하고 계십니까? 물론 좋은 교회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간혹 마음의 불편함, 갈등, 어떤 교회 안에서 상처받은 것, 이런 이야기를 생각 없이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속상하고 화가 나는 일을 집에 가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식당에서 이야기하고, 카페에서 이야기하고, 일터에서 이야기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들으면서 역촌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야, 그 역촌교회 왜 그런 교회를 다니지?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공장소에서는 이야기를 하면 좋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에 아픔이 있고 속상하고 그런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서 가족이 있는데 이야기해 보세요. 애들 있는 데서 뭐 누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뭐 이렇게 해보면 그 애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가 가라고 그러니까 가지만 나중에 커서는 난 그런 교회 안 다녀. 그래서 가난한 신자들이 늘어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마음, 내 언어, 내 생활이 그것 자체가 전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늘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하는 나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1 제자에게 나타나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 물론 12 제자에게 많은 에너지를 쏟았지만 동시에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고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은 11 제자에게 모든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뭘 하셨지요?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셨어요. 그리고 저들에게 당신께서 부활의 주라고 하는 부활하신 이 부활을 확증해 주셨고 메시아이심을 저들로 하여금 분명하게 믿도록 만드시는 그런 일들을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 많았던 도마가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선교 사명을 감당하도록 임하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3가지를 찾으려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예수님의 소원을 찾으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 속에서 교회가 어떠해야 할 사명을 가져야 되는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세우기를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그런 부분들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우기를 원하는 교회는 평강 공동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9절에 보세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21절에도 보세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평강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8복, 8가지 복을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면서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할 때 사랑, 기쁨, 그리고 화평인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의 이 화평, 평강,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혼돈 속에 있었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뛰어올라와 가지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인들도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 무덤에 묻히는 현장을 눈으로 봤어요. 그런데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야. 이런 혼돈 속에 있었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번이나 반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내 마음에 평강이 일어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에 오시면, 우리의 일터에 오시면, 우리 교회에 오시면 그 공동체가 평강의 공동체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니까 순간적으로 제자들에게 두 가지의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의심이 한순간에 사라졌잖아요. 뭐야 이거? 정말 예수님 부활하신 거예요? 아니 봤다 그러는데 우리는 못 봤잖아.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진짜네, 예수님 부활하셨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맞네, 이러면서 이 분위기가 한순간에 바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지금 제자들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그런 어떤 죄책감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나타났는데 그냥 기쁘고 감사한 게 아니라 이거 어떻게 하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우리 다 도망갔는데, 예수님 그 대제사장 뜰에 있을 때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는데 그 예수님 앞에 얼굴을 들고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순간에 이런 모든 것들, 마음에 있는 이런 어떤 불편한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죄의식이 사라지고 다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렇습니다. 화평이에요.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여 나의 구세주가 되셨다. 이 믿음, 이 은혜의 감격, 이 구속으로 인한 사죄의 감격, 여기에 우리가 잠겨야 평강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제자들이 기뻐하더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기쁨을 되찾게 되었어요. 잃어버린 희망을 되찾게 됐어요. 낙심과 근심과 절망 중에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죽음의 장벽을 넘어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우리 공동체가 평강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요, 계속해서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그래요. 가정을 분열시키려고 그래요. 여기에 넘어가면 결국 사단에게 지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종종 그런 소식을 듣잖아요. 어느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결국 이건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손해를 봐도, 내가 조금 힘들어도 참으면서 평화를 이루어 가는 것,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며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 찬양해요.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446장 우리 1절 다 같이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기를 원하는 교회가 평강의 공동체, 그 평강 속에서 서로 기뻐하고 서로 끌어안을 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우기를 원하시는 교회는 보냄받은 공동체인 것입니다. 보냄받은 선교 공동체. 21절에 보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예수님이요,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까지 40여일 동안 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이 세상에 계시면서 약 10번 정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 중에 5번 이 선교에 대한 명령, 복음 전도에 대한 명령을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이 복음 전도가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몸인 교회도 영혼 구원이 교회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교회 안에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남녀전도회, 권사회, 안수집사회 등등 많은 기관, 또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모든 교육기관들이 있는데 이 기관의 목적이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에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제자로 키워내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원 구원을 위하여,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가든지 보내든지, 가든지 보내든지. 우리 서로 옆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결단하고 인사하면서 가든지 보내든지 하십시다. 가든지 보내든지 하십시다. 아멘.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가야 됩니다. 내 가족에게로, 내 이웃에게로, 내 친구, 친족에게로 가는 거예요. 4월 28일 날이 우리가 우리 가족 이웃을 초청하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가야 돼요. 가서 4월 28일 날 기억해 잊으면 안 돼. 그런데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4월 28일 날 아이고 저런 그날 중요한 약속이 있어 못 가. 그래요. 그러면 그 전주에
4월 21일 날 와도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4월 20일 날도 문제가 있어. 그러면 그 다음 주에 5월 첫째 주일 날 언제 오든지 와서 복음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구마 전도법에 보면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나가면 있는 거예요. 안 나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까운 데 있는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초청해서 복음을 듣게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갈 수 없는 먼 곳이 있어요. 군대는요, 군목 목사님을 보내는 거예요. 병원에는 우리 병원 선교 원목 목사님을 보내요. 학교에는 교목 목사님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 서대문에 적시자 병원이 있는데 거기에 원목실이 있고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이에요. 우리 교회가 오래전부터, 시작 때부터 지금까지, 이게 수십 년 됐습니다. 그때부터 목사님을 파송하고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물론 다른 교회들도 지원합니다만 우리 교회가 제일 많이 지원해요. 이게 수십 년 동안 한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들, 저 신기재 헝거리나 지금 태국에 가 있는 김진애 선교사님, 이분들이 다 25년 이상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끊임없이 후원하고 있어요. 저분들이 마음껏 사역하잖아요. 가서 열심히 사역, 이런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거. 우리가 개척교회를 세우고 우리 전도팀들이 가서 1박 2일, 2박 3일 거기서 먹고 자면서 전도해서 거기가 그 지역에 있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 이것이 보내는 것입니다. 내가 갈 수 없는 것. 단기 선교팀들이 가서 또 선교사님들을 돕는 그런 일들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관계를 회복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선교 파송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종인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순종하고 가면 거기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화하세요. 만나세요. 그리고 초청하세요.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라는 이야기, 구약 성경에 요나서, 요나 선지자, 선지자가 세상에 어떻게 그래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요, 요나는 니느웨를 보기도 싫어요. 거기는 나는 못 간다. 그래가지고 선지자가 세상에 하나님 명령에 거역하고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냥 놔두세요. 태풍을 불어가지고는요, 요나를 결국 그 바닷속에 빠지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는 물고기가 집어 삼켜버렸어요. 거기서 요나가 하나님께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물고기가 토해냈는데 거기 어디에? 니느웨예요, 니느웨. 그래가지고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세상에 얼마나 많은 10만이 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지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구원시키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명령, 하나님께서 이 명령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내 가족, 내 친지, 내 이웃이 구원을 받고 우리는 한없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는 교회는 성령 공동체인 것입니다. 22절에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여기 이 말씀하시고가 뭐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직임을 맡기시고 알아서 해라, 그게 아닙니다.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 그래서 내가 너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라.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지난 금요일날 조경철 목사님이 우리에게 와서 금요 집회에 설교를 했는데 세상에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달라졌어요?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가서요 많이 고생을 했는데 고생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했더니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다 내보내시고 새로운 사람, 기도하는 사람, 은혜의 사람들을 가득 채워가지고 교회가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교회가 은혜로운지요. 제가 작년에 갔다 왔잖아요.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렇습니다.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강력한 임재 속에 권능을 받아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침을 받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2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누구의 죄를 사합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을 듣는 그 사람이 회개하면서 죄를 고백하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어진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21세기는 예수 믿고 신앙을 지키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사탄이요 점점 더 우리를 어렵게 만들어요.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안 나가 집에서 신앙생활에 이걸 가나안 교인이라고 해요. 가나안 교인. 가나안 교인들이 늘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집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게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탄 마귀가 분주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제가 원로 목사님을 만났는데 은퇴하신 이 목사님이 나 요즘 많이 바빠 그래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은퇴했는데 뭐가 그렇게 바빠요? 왜 그렇게 바쁘세요? 몰라. 그냥 바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현대인들이 그래요. 왜 바쁜지도 모르고 그냥 바쁜 거예요. 그렇게.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물론 일이 많아서 바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을 엉뚱한 데다가 보내놓고 바쁘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채널 가지고 이 TV, 이 연속극, 저 연속극, 저기도 보고 이것도 보고 그러면서 바쁘대요. 정작 중요한 거한테 나 바빠. 그래서 못 간다는 거예요. 이건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새벽 2시, 3시까지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있다가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나 바빠.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시간을 관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먼저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먼저고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어요. 이게 갈수록 더 그렇게 됩니다. 우리 사회가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는 대적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때로는 난제가 태산처럼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스가랴 4장 6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힘,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세우기를 원하시는 교회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평강입니다. 이게 깨져버리면 아무리 많이 모여도 힘이 없어요. 하나가 돼야 돼. 그 다음에는 보냄받은 선교 공동체라는 걸 잊으면 안 돼. 우리는 늘 영원 구원에 우리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 공동체. 나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하셔서 평강의 은혜,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거기가 평화가 넘치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셔서 이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